안녕하세요. 저는 태정 곽연 도장에서 봉직하고 있는 교무정감 유성미 부포정입니다. 요즘은 도장에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증산도 진리를 전하는 STV 상생방송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저희 도장에서 천도치성이 있어서 천도치성 하시는 분들과 준비한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산도를 처음 접한 것은 19살 고3 때였습니다. 여름방학 때 동생들하고 함께 마루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모르는 남자분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오셔서 바로 저희들에게 양말을 신고 안방으로 따로 들어와서 그 남자분과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이렇게 하셔서 저희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두 분이 하시는 걸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가 따라 했던 것이 사배 심고하고 주문 읽는 것이었는데요. 사배 심고는 그럭저럭 따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문은 무슨 발음인지 알아듣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아듣기 힘든 발음을 이제 서툴게 따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이렇게 짙은 파란색으로 변하고 아주 상쾌하고 맑은 목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파란 숲속이 펼쳐지면서 그 주문 소리가 그 숲속 전체에서 이렇게 아주 청아하고 경쾌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 기분이 어찌나 맑고 깨끗한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증산도와 첫 만난 인연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도장을 바로 간 건 아니었고요. 고3이었기 때문에 이제 도장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수요일과 일요일에는 치성이 있어서 이제 부모님과 남동생은 치성 참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치성 참석이 끝나면은 이제 남동생은 이제 집에 와서 저에게 우주에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계절이 있고 후천개벽이 오는 이제 우주 1년 이야기, 그 다음에 수행을 하면 이제 어떤 체험을 한다더라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가 9,000년이라는 이제 얘기 같은 것들을 이제 들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학교 공부보다도 늦은 밤에 이제 집에 오면 동생이 그렇게 해주는 얘기가 훨씬 더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도장을 이제 다니게 된 계기는 이제 해가 바뀌어서 그 다음 해인데요. 2월쯤인가 하루는 아버지가 저에게 우리는 가족이니까 함께 증산도를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좀 당돌하고 건방지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우리 생각이 어떤지 알고 이것을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를 키웠는데 그걸 모르겠냐? 하시는 이제 그 말 한마디에 말문이 정말 이렇게 턱 하고 이렇게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수긍이 되기도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도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도장에 다녔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냥 즐겁기만 해서 얘기만 듣고 다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몇 달 후에 한번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고는 이것이 개벽이다 상을 이제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책을 집중해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머리가 환하게 열리면서 머리에 전구가 켜진 것처럼 이렇게 밝게 되고요. 그 책 한 권의 모든 내용이 제 머릿속에 다 들어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동서양의 양대 예언가인 남사고 선생과 노스트라다무스의 모든 그 예언이 지구 전체에 대파국이 오고 그 파국을 정리하러 오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이제 인간으로 오신다는 그 이야기와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 특히 이제 불교의 결론으로는 인간을 구원하러 이제 미륵부처님이 오시고, 기독교의 결론은 아버지 하느님이 오시게 되고, 그다음에 유교의 결론은 상제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는데, 제가 그 책을 덮으면서 느낀 것이 이 책의 내용이 맞다면 이것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결론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이래서 증산도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나도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그 다음 날부터 도장을 이제 매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입도한 후 한 두세 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분들과는 이제 다르게 입도를 한 후에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된 이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차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는 손에 이제 동상이 걸린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손발 찬 건 기본이고 이제 위도 약하고 그다음에 피곤하면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이제 또 고생을 하고 기관지도 약하고 해서 공기가 안 좋은 곳에 가면은 바로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제일 겁나는 증세가 기침 감기입니다. 서울에서 제가 신앙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도 이제 기침 감기가 이제 걸려서 기침이 심해지게 됐는데 기침 때문에 이제 수행도 못하고 다른 분들에게 이제 방해가 돼서 치성 참석도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감기약, 뭐 기관지약, 한약까지 여러 가지 약을 먹어도 이렇게 낫지 않고 기침이 계속 이렇게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식 초기 증세까지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도장에 앉아 있는데 그때도 이제 기침을 하고 있었죠.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약을 한 5가지 이상을 먹어봤는데도 전혀 효과도 없고 이러다가는 숨도 못 쉬고 이 서울에서 죽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기침을 하니까요. 이제 기침하면서 수행하면서 기침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가 이렇게 지난 후부터는 목에서 이제 답답한 기운 같은 것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기침이 갑자기 가라앉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는 그 기침이 이제 약해져서 그 증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태울주가 기침에도 이렇게 약보다도 효과가 훨씬 빠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장에서 재물치성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재물치성을 이제 하면은 주로 이제 도장에서 그때는 여름에 이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요. 도장 부엌에서 하다 보니까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불평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재물치성이 끝나고 피곤해서 이제 방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아랫배에 이제 구슬같이 동그란 것이 이렇게 생기면서 아랫배 전체가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수행을 하면 이제 몸에서 열이 나고 뭐 따뜻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부터는 재물치성을 한 음식을 먹고 나면은 여기 이제 음식이 목에 들어가는 이 식도부터 해서 위까지 해서 몸이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너무 이렇게 더웠었거든요. 그때가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물 준비가 이제 힘드니까 음식을 이제 식당에 사서 맞춰서 하자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음식을 이제 사서 올렸는데 이제 치성 당일날 음식을 이제 맛을 보니까 우리 손으로 한 것보다 맛도 없었고 이제 저는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잠시 후에 화장실 가서 설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힘들어도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이 이것이 정성이고 내 건강에도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은 모든 것을 이렇게 초월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수년간 제가 수행을 이렇게 한다고 조금은 이렇게 해봤었는데 제대로 이렇게 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정성스러운 이제 재물치성 몇 번에 수행에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증산도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성 2글자의 의미를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알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태열주 수행을 통해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제 천도치성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도장에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 천도치성 음식 하시는 것을 이제 많이 보고 또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천도치성을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문을 이렇게 읽으시는데 그때 이제 우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긴 한데 저는 부모님께서 조상님 천도치성을 모두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런 기분은 나하고는 이제 별개다. 뭐 나는 그냥 부모님께서 이제 올려드렸으니까 됐겠지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정님께서 그때 조상님들도 누가 치성을 올려드리냐에 따라서 기운이 이제 다르게 응할 수도 있으니까 직접 한번 보온치성을 이렇게 올려봐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직접 직선조 조상님들 보온치성을 올려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천도치성을 하게 되면은 조상님들을 위해서 반드시 정성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하시기에 정성수행을 하기 위해서 도장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이렇게 무릎에 올려놓고요. 태을주를 처음 읽기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왼쪽 귀 부분에서 아주 이렇게 선명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맙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면서 제 두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기분이라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좋았고요. 정말 이렇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래서 천도치성을 하는구나. 그리고 조상님들이 천도치성을 이렇듯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천도치성이 조상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비로소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리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충주도장에 있을 때였는데요. 저 자신이 저는 책을 이제 그런 대로 읽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장 책임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너무 이렇게 많은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식했었나?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제 분야의 책을 이렇게 사서 이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산 책이 우주변화 원리라는 책입니다. 이제 그 책은 이제 거의 이제 한문으로 돼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그래서 30분 읽고 1시간 정도 우편을 찾고 하면서 한 달 만에 이제 다 읽고 나서는 그 후부터 새로운 진리의 눈이 열리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연 섭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우주도 살아가는 방식이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아직도 제가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문화적 충격을 가장 크게 주신 분 중에 이렇게 한 분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다른 포정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각기 공부하고 싶은 이제 분야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분은 폭에 관한 내용, 그리고 증산도의 기본교리 정리, 그 다음에 수행에 관한 것들, 그리고 환단고기 등 여러 가지를 정했는데 저는 역사에 관심이 좀 있어서 환단고기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는 모르는 한자가 너무 많아서 공부하는 게 힘들었는데 공부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의외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했습니다. 사실은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안 하려고 버티다가 거의 반강제로 하게 된 공부였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역사에 대해서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도 보고 이제 흥미가 있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를 공부하면서는 역사라는 것은 한 민족이 내려오는 정신과 문화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증산도 종도사님께서 역사를 안 가르치는 것은 아이에게 자기 성실을 안 가르쳐 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는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환단고기는 단순히 우리나라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어떤 정신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상제님을 섬기며 살아왔는지를 알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든 생각이
아, 내가 나중에 자식이 생긴다면은 반드시 우리 민족의 이러한 역사 문화, 올바른 역사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환단곡에 나오는 우리 조상님들의 정신 문화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100일 참회 정성 수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정성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성 기도를 그렇게 오래 이제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좀 힘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00일이 이렇게 지나면서 든 생각이 증산도 신앙을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이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산도 성직자 과정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부모님께서도 이제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서 증산도 성직자 과정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해야 할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이제 대전으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중에 대전 입구쯤에선가 갑자기 하늘에서 둥근 기둥 같은 것이 제 머리 위에서 이렇게 몸쪽으로 이렇게 관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눈물이 눈에서 그냥 주르륵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그 경부 고속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눈물이 이렇게 저절로 흐르면서 드는 생각이, 아, 우리 조상님들의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의지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조상님들의 계획대로 움직인 거였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내 인생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오게 되었는지를 그 운전을 하는 짧은 시간에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성직자 과정에 입단을 해서 공부를 하고 도장에 이제 봉사하면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 8편 93장에 있는 상제님 말씀인데요. 제가 다는 확실하게 외우진 못하지만 읽는 데까지, 기억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밤하늘의 별과 같아서 세상에 알려질 때에는 여실히 드러나느니라. 사람들은 제 자손만 잘 되기를 바라나 너희는 부디 그러지 말라. 우리 일은 천하 창생이 함께 잘 되자는 일이니 사욕을 버리고 오직 창생을 생각하라. 형제가 환난이 있는데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사회 내에는 다 형제니라. 천하를 공평하게 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신명의 감화를 받고 모든 일에 성공이 있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천지신명이 들어야 되느니라. 주인 없는 나무 위에 저 열매도 그 달린 대로 그 이름이 있나니 나무는 그 열매로서 이름을 얻고 사람은 그 행실로서 이름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몸도 마음도 이렇게 힘들고 주변 상황 전체가 이렇게 힘들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고민을 하다가 재물치성을 한번 올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도전 성구를 어떤 걸 읽을까 이렇게 살펴보다가 도전책을 이렇게 탁 폈는데 그때 보게 된 성구였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렇게 새삼스럽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성스럽게 읽고 치성을 올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고민했던 일들이 조금씩 이렇게 풀리기 시작했던 경험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제 저에게 증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그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제 몸의 일부와 같다라고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신체 일부처럼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두 분 종도사님, 종정님으로 배웠던 진리 말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제 인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의 각오는 상제님 진리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도장에서 신앙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봉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제님, 태모님 진리를 만나서 이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진실로 보온하는 신앙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